뭐 우리 교회도 차이점이 있겠는가 그런 또 마음도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15절에 이제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사역자와 헌신자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이 배경에 대해서 빌립보 서신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혜진 사모, 그 밑에가 앉아라. 예. 그 밑에 앉아요. 밑에 의자에. 예. 혹시 저게 업 사무소에서 나오면은 조금 거리를 두고.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아니했다. 아시아 전도를 계획을 했는데, 그 16장 7절 말씀 보면은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여기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인데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아니했다. 그런 가운데서 마게도냐 지역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지역에 처성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참 큰 축복이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바울 일행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큰 부유한 도시는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큰 부유한 이 지역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주거 지역의 그런 생활의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참 전도자요 선교사를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2차례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오늘 이 본문 나온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저 사도행전 20장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바울의 삶이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많이 돕기도 하는 그런 또 의도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특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옥중에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이 디도를 보내서 돕기도 했던 그런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볼 때에 참으로 훌륭한 교회인데, 그 뒤에 그림이 나옵니까? 예, 그림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는데, 빌립보 서신을 본다면은 참 기쁨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감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4장에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빌립보 1장 5절 말씀에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느냐? 종교로 시작하느냐? 율법으로 시작하느냐? 이 큰 차이점이거든요. 행위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벼석부터 태중의 신앙생활에 할지라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복음으로 자란 것이 아니고 삶의 행위로 자란 것 같아요. 삶의 행위로.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에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신앙관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복음적인 삶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빌립보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셔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 인생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복음으로 다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 이러느냐라기보다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도 여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우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인데 이런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7절에 바울의 마음에 항상 담긴 교회다. 이 전도자의 목회자의 마음에 항상 담긴 교회가 얼마나 참 축복된 교회겠습니까? 빌립보 1장 8절에서는 바울이 사모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까지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고 늘 보고 싶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바울에게 참으로 편안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도 때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주저할 때 있고 자제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 저 말 다 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도 쉽게 하기도 하고 칭찬할 때는 마음껏 칭찬해 주기도 하고 참 좋은 면이 참 그런 면이 많은 교회였지요. 빌립보 4장 15절에 19절 말씀 보면은 물질로 전도자를 도운 교회인데 물질로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일행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옛날에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지금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이때는 이 동네가 겨우 밥만 먹고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편지했을 때는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사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항상 나는 사도다. 자기의 권위를 일부러 내세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 안 돼가니까 많은 교회들은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나는 사도라고 안 내세웠습니다. 그냥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를 베드로 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다른 교회는 존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존경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세웠는데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참 칭찬 들을 만한 교회냐.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귀한 인물들 있지요. 루디아도 나오고 간수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들 뒤에 좀 보더라도 빌립보 이 지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도시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헬라 시대에 헬라를 창설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자기 이름이지요. 빌립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빌립보라 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헬라가 이제 헬라 시대 때는 얼마나 이 지역에 금맥이 많아가지고 금이 많아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막 캐도 끝없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더 확장되어 나가고 군사력을 더 길러 나가고 이랬던 이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정복한 가운데서 그 금을 캐고 하니까 금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이제는 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군사의 요충지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있을 이제 그런 도시로 이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가 동방 정책을 서는 가운데서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퇴역 군인들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군에서 퇴직한 그런 퇴역 이 군인들을 이 지역에 보내서 살게 합니다. 나름대로 이 지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림이 나옵니까? 지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네. 저 위에 오른쪽, 왼쪽 저 위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노란 부분에.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밑에 마이크 켜봐라. 오늘 준비가 다 안 되고. 앞에. 안 보여요. 멀어서. 글씨가 안 보여요. 됐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는 면에서 보십시다. 어디 갔노? 좀 더, 예.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 나오지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선교사로 2차 전도여행의 파송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해서 저 드로아에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저 네아폴리 지나서 빌립보 저 지역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쪽에는 아시아 지역이고 저 이제 왼쪽 지역 노란 지역은 이제 유럽 지역인데 그러니까 저 빌립보가 아시아와 유럽의 그 하나의 교통 중심지가 됩니다. 또 요충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 이래서 로마가 저 지역을 이제 특별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가운데서 저 지역을 어떻게 퇴역 군인들을 거기에 살게 만들고 세금을 감면시켜 주면서 저 지역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로마가 행했던 그 당시 하나의 정치의 행정 모습이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 그 유대인들이 거의 살질 않아요.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인데 유대인 10명이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로마 군인이고 로마 사람들이고 헬라 사람들이고 저 지역의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 이것이 빌립보의 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상이 예를 들어 종교적인 사상, 유대 종교 사상이 들어갔다면은 아마도 이 빌립보 이 교회도 다른 지역처럼 사도 바울을 두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군인들은 한편 보면은 또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다 받아줘요. 저도 이 말씀 볼 때에, 빌립보 지역에 다른 사상이 안 들어갔구나. 만약에 유대 종교 사상이 들어갔다면은 이 지역에도 참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을 텐데, 아예 유대 종교 사상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이 그대로 신겨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할 때에는 사실 복음해도 자꾸 옛날 게 자꾸 나오는데, 오늘 우리 김재명 성도님이라든지, 우리 누굽니까? 어디 가셨노? 저 계시나? 예. 우리 김승현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것도 바로 복음을 바로 받아보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오직 복음의 교회가 되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고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물론 저나 우리 이장로님이나 기존 신앙생활을 하다가 했지만은, 근데 그거 하나 끄집어내는 데가 참 힘이 들어요. 지금도 힘이 들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그런 사상이 아예 없다니까요. 종교성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심을 때 그대로 아멘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다 이게 안 중요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이게예요.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이래 되니까 사람 구별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누가라는 사람이 3년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있지 않느냐, 왜 디모데가 있지 않느냐, 원망 한마디 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지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그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참 좋은 교회지요. 따라서 빌립보 교회 사역자와 헌신자들이라 오늘 제목 말씀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전도자가 누굽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조가 되어가지고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요 구보로라 동네에 있잖아요. 밑에 섬에 마치 탱크처럼 생기는, 저기에는 누가 갔냐면은 바나바하고 마가가 저기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그 팀이. 근데 바울과 실라의 팀들은 저 화살표 되어 있는 저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저 지역으로 이제 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이 마가는 자기 고향이 구브로 저 섬이거든요. 저로 이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가는 가운데서 어디에 들렀느냐?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그것이 16장 1절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2절에.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그때나 젊은 청년입니다. 20살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 어머니 유니게,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이 전도자가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단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그 디모데를 만났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같이 전도 사역에 나갑니다. 2차 전도 사역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앞에 그 말씀이에요. 16장 1절 이하의 쭉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바울의 복음 때문에 죽는 그 모습도, 좀 죽어가는 그 모습도 사실 봤던, 그래서 복음에 한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들로 통하여서 복음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은 원래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냐? 두아디라는 위치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나옵니까? 두아디라 어디 나와?
도와디라. 네, 눈에. 부르기야. 도와디라. 예, 예. 그게 잘 안 보여. 예. 저는 겁니까? 루디아는 이 도와디라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는 자색 물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 태역 장군들이, 장성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상대해서 옷감 장사했는데, 자주색 옷감 장사. 그리고 아주 비싼 옷이지요. 그 사람이, 루디아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유대 사상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는 가운데서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은혜지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요하라. 이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의 가진 재산을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참 내놓는 그런 헌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빌립보 이 시의 제1호 성도라면은 제2호 성도는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자 소녀를 고쳐준 가운데서 그 주인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날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그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네 생명 해하지 말아라. 그 간수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감옥소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그 간수와 간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전도의 문이 그렇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이 이제 제2호 성도의 가정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이 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누가라는 사람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 의사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도 기록했지요. 성경을 두 권을 기록했는데 오늘 누가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자요, 사역자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하게 사역했고 헌신했겠지만은 오늘 누가를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난다. 누가는 안디옥에 부유한 정확한 그거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안디옥 아까 이게 수리아 안독이죠. 그림에 그 수리아 안디옥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데오빌로의 집에 노예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출신은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 평생 노예가 아닙니까? 자식도 노예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노예요. 그 아버지 아들도 노예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어릴 때부터 아마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그 누가를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훌륭한 인격자로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 데오빌로에서 이 누가가 장성한 가운데서 아소라는 대학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아소 대학은 바울이 다녔던 학교요, 바나바가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노예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의사가 되게 됩니다. 누가라는 이 노예 출신이 말입니다.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데오빌로에게 봉사를 했어요. 왜? 자기 주인에게 참 봉사를 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안디옥에서 이 누가가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롭게 그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게 되었지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전에 쓴 거래는 이라잖아요. 데오빌로 그 각하가 누구냐면은 누가의 집 주인이거든요. 그 집에 노예가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졌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누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한을 갖게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보자. 나도 자유몸이 되었다. 나도 자유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배경 가지고 나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도 땅땅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 갖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마음을 다 접어두고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길을 택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의 가장 참 마음이지요. 데오빌로는 복음을 받고 누가를 자유인이 되게 했고 누가는 각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벽년에 바울이 순교한 지 20년 이후 74세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여서 저 에베소 근처에 참 이름도 없는 묘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묻혔다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전례가 있게 되어지지요. 자, 이런 74세까지 사시면서 이 누가가 노예 출신으로서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했지만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서면서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참 헌신자로 살았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빌립보 교회에 몇 년을 사역했느냐? 오늘 바울 일행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나고 저 베리아로 떠나고 고린도로 쭉 이렇게 아덴으로 떠나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그럼 누가 머물러 있었느냐? 신라가 머물러 있었느냐? 디모데가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머물러 있었느냐? 누가를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따라서 11장에 봐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라는 이 단어에는 몇 사람이 포함되느냐? 4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는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밝힙니다. 바울도 밝히고 실라도 밝히고 디모데도 밝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도 이렇게 밝힐 수 있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바울을 밝히고 디모데를 밝히고 실라를 밝히는데 여기서 귀한 사역했던 그 누가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밝히질 않고 이제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레로 다녀가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가와 그들이 무슨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는 내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포함이 안 되는 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17장에 가서는 그들은 누구냐? 누가가 빠져있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앞에서 우리를 했던 그 중에 한 사람 빠졌던 그 누가라는 사람은 빌립보에 남아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에베소에 가서 3년간 머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지요. 자, 이런 과정에 보면은 누가가 그때까지는 없어요, 거기에. 그 모든 말씀 볼 때에 누가는 그 3년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3년간 어디에 있었냐? 빌립보 지역에 있었단 말씀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도했다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좋은 교인으로 만들었냐? 바울이 만들었냐?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양육은 누가 했느냐? 평신도 누가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평신도 누가가 했. 그 누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기를 전혀 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헌신자지요. 충성된 자지요. 그 한 사람 평신도의 사역자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목회자가 있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역장들 말입니다. 특별히 구역의 권찰님들, 구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가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볼 때에 누가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 지가 성경을 쭉 보면서 누가에 대해서는 그냥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다, 전도자를 참 함께 동력자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누가가 정말로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도 이제는 한번 출세해봐야 되겠다라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서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가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아픈 환자도 돌봐주게 했지만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 말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 저주가 이 재앙이 절대로 떠나야 안 한다는 겁니다.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이 지역을 이 지역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가문을 가문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누가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참 사역자요, 참된 헌신자다. 2월 한 달에 우리가 특별히 구역주일로, 구역의 달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구역장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 같이 세임받아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누가 같이 이렇게 세임받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는가 말입니다. 1885년이니까 이 누가의 무덤이 발견되어졌어요. 누가의 무덤이 발견이 안 되어졌는데 이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이름을 크게 안 밝혀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해가지고 이제 누가의 무덤이 밝혀졌다 막 그렇게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크게 중요한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꺼이 받아야 될 것은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태동케 했습니다. 성장케 하는 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밑거름이 되는 데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손질했던 사람이 누가가 아니었겠는가. 누가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빌립보에 가서 이 지역을 위해서 먼저 틀을 닦아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3년간 머물렀을 때에는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지역에 살게 만들 때는 이유 없이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울 때는 이유 없이 이 지역에 세웠겠는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를 이름을 구산천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구산천이냐. 대구의 구자, 경산의 산자, 영천의 천자, 대구와 경산과 영천을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교회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그 이름대로 경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구 사람들도 오고 영천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지난주에 오신 분도 영천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처음에 그게 참 생각이 중요한 건데 그때 하양이라고 탁 찍어놨으면 되는데 그때는 하양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어. 우리 교회가 그냥 동서교회였어요. 동과서 멀리서 멀리. 이후에 우리 교회 이름을 하양 이런 이름을 넣어가 하양 동서교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말입니다. 이 하양 지역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 많은 우색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누가를 통해서 참된 사역자요, 참된 헌신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누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나를 인하여서 우리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만족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복음이면 됐어요. 그 누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아멘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아멘 했습니다. 저 간수가 복음을 전해도 아멘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가 나중에 예수 믿어 그가 복음을 전했다 할지도 아멘 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모시려고 오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분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잘 자랐겠나 이 말씀입니다. 물질의 쓰임도 얼마나 귀하게 알았는지 어디에 물질이 쓰임받아야 되느냐. 전도자를 돕는 데에 교회를 섬기는 데에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을 때에 정말 바울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입니다. 마음껏 칭찬해줘도 참 부족한 바 없는 그런 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기는 내가 있는 구역을, 더 넓기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해서 복음 사역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여기 있는 전도자들처럼, 여기 있는 헌신자들처럼, 특히 누가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내가 참 복음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우리 구역의 온 식구들을 다 영적으로 살려나가고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코 이 지역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기에 귀한 전도자를 보내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든든히 나가서 전 지역을 살리는 주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가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참된 양육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열받던 구역장들과 우리 건설님들이 이 너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주님 설상 이름과 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빛난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빛난 이름에 주여 정말로 못지않는 그 축복석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오.